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뜻밖의 또 뉴페이스들도 좀 계시고, 오늘 좀, 좀 화사하네요. 좀 화사하게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연휴 기간이잖아요. 근데 올해 연휴 5월 달에는 연휴에 꼭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도 좀 어디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비가 와서 어디 가지 못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 안 왔으면 어디 가자고 막 노래를 불렀을 텐데 비가 오니까 지네들도 소개를 하는 은혜로운 5월달입니다. 이 연휴에 비가 오니까 우리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월 한 달 제가 지나면서 참 기후가 예전과 다르다. 참 이상하다. 저 지금 감기가 지금 2주째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침 굉장히 심한데 마이크 잡으니까 뚝 떨어지네요. 네. 오늘 또 기침하지 않고 예배도 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킵시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한 분 새로 온다고 생각할 때 좀 되게 감사하네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사랑당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오늘 함께 청년 격려주의로 드려주는 네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와 주의 자신이 주의 자신이 생각보다 안 그러네 주를 찬양 주의 자신이 생각보다 안 그러네 주를 찬양 주의 자신이 주의 자신이 생각보다 안 그러네 주를 찬양 주의 자신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쳐내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은 목적은 무엇인지 창조된 목적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경배 받으시기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온 천지 만물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용감 올려드리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부산 땅에 그리고 온 대한민국 천지 온 모든 곳곳의 구석구석에 그 목소리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온 천지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가득히 내뱉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우리 입술을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나가는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축복이 있고 진정한 샬롬이 있고 형통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 앞에 주님께 나오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한 주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귀고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지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듣기 응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의 비전을 그리며 주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알곡같이 열매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성경의 반석 위에 세우사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산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음란과 우상이 무너지고 경제, 교육 그리고 각 분야와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부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터키와 왕의 대로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인도 땅에 주의 복음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시안 선교사님과 백수경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사이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자유가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받는 우리의 마음을 또 같이 되어 주의 말씀에 심기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과 은혜만을 선포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축복하길 원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반갑다고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년을 위한 주일로 우리가 섬기기로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청년을 위한 주일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오시면 청년이 되죠.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그 마음, 부르는 그 마음을 우리를 청년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청년 맞습니까? 옆에 앉아 계시면 청년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청년입니다. 왠지 따라해야 될 것 같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룻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그렇게 6구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녀들을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를 지금 우리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성령 강림주일이고 룻기와 또 성령 강림주일, 룻기와의 오순절이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3장까지 오늘 하고 6월 첫째 주에 4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3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항상 우리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룻기는 베들레헴과 모압과 베들레헴을 오가면서 이렇게 적혀진 그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이 삶에 불어닥친 이 핍박과 이 배고픔을 피하고자 베들레헴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도 하고 뭔가 이제 좀 삶이 괜찮다, 여기 오길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마누가 기론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두 이방인 과부로 남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그런 이야기가 모압 땅에서 펼쳐졌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곡물을 주셨고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나오미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 낯선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공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재영 씨 혹시 괜찮은가요? 그쪽 할까요? 저쪽. 네. 우리 빛이 자녀들인데 어떤 감이 있습니다. 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적에 쓰여졌냐면 사사시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영향력을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4장에서 이야기를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집안의 가계도를 보면요,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여리고성의 유명한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인 것입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여리고성의 정탐 갔던 두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정탐 갔다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탈출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거기다가 이방인이에요. 왠지 모르게 어린 유년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뭔가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도 같아요. 제 어머니가 기생이란다. 제 엄마는 이방인이래. 뭐 이런 이야기를 원치 않는 타이밍에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 듣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오늘 루키 말씀을 보면은 유추해 보건대 나이가 꽤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은 괜찮은데 결혼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것, 좀 출신이 좀 그런데 좀 이런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보아스의 결혼이 늦어졌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2장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이방인인데 룻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에 재혼이라고 하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서 믿음의 땅 하나님의 백성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그 이야기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도 룻에 대하여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난 2장에 펼쳐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2장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업을 무르다. 여러분 무르다라는 말 언제 써보셨습니까? 써보셨어요? 이거 한번 무르자. 한번 이거 왠지 노인정각을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 한수만 무르자 김영감 막 이러면서 그죠? 할아버지들 한수 무르자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애들이 어릴 때 놀다가 장난감 내 거 아끼는 장난감 가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놀다 부서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러내 하시는 거예요? 예. 해보셨나요? 내 장난감 물러내! 하면서 막 애들이 막 그때 막 기를 쓰고 물러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물어낸다. 되감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율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땅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팔았는데 가까운 친척이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 땅을 대신 되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대갚아줄 수 있는 제도.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집안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이 지금 베들레헴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재산이 없는 거죠. 아무런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무런 기업이 없는 상황을 갚아줄 의무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때로는 내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집에 대를 이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남아있는 혼자 된 과부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집안에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며느리가 나오미 집안에 잃어버린 기업을 되갚아 주느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뭐 실수로 잘못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잃어버린 재산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도 있죠. 뭡니까? 뭐 채무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다 변제해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랑은 달라. 완전히 다 대갚아서 그 사람이 그 권리를 다시 다 찾게 해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너무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죠. 거의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날려도 누군가 다 갚아줄 사람이 있어. 그럼 얼마나 마음 편안하겠어요. 근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뭐 거의 투자다 다 날리면 사모님이 제가 다 갚아줄게요. 아니죠. 예. 그날 뭐 하여튼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까닭 없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기업 물을 자 되갚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기업을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고, 나에게는 기업 물으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보리 이삭을 주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것, 이게 룻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룻이 지금 이삭을 왜 줍고 있습니까?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날의 양식을 벌어야 됩니다. 여기 이 일에서 자유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나는 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뭐 일 안 해도 하늘에서 다 떨어집니다. 월급 꼬박꼬박 나옵니다. 매달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도 없어요. 오늘 여기 또 가장이신 분이 또 이렇게 앉아보시고 인생의 우려가 조금 있죠. 그럼요. 다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고 하면요, 이게 인생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또 뭐 앞으로 또 그렇게 가족 꾸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 그 무게가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이 인생에 참 우리 기억 모를 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 추수하는 시즌이 되면요 한결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와 오늘 우리가 성령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7시절이라고 하고,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사실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때가요 바로 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의 시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돌아간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는 그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 기간이 되면요, 사실 봄절기,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세워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이 날까지 매일매일 이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추수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이 고백이 없으면요, 사실 룻기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여호수아서 막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막 힘써 싸우고 막 이방인들 쫓아내고 기업의 땅을 차지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도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기업 물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씨 뿌림과 우리의 수확함이 아무런 결실을 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룻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업을 전하는 걸 기억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만큼은 진심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1절 말씀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지금 젊고 새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지 않겠니? 너가 지금 우리가 기업 물을 자를 이 땅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모르지만 내 말을 잘 들어보렴. 너가 앞으로 평안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이게요, 나오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좀 이렇게 좋은 말로 달콤하게 속여가지고 얘를 좀 통해서 내가 앞으로 좀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즉에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는 새 출발을 하여라 라고 모압 땅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룻 너를 위한 길이야, 오르바야 너를 위한 길이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왔죠. 서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나오미는 그래서 룻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함께하는 자녀들 중 그 보아스 있잖아.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인데, 이제 오늘 보리 주수가 다 끝났으니까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막 까부르면서 이제 탈곡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너는 오늘 밤 뭘 해야 되냐면, 3절에 보십시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젊은 이 룻에게, 젊은 미망인인 룻에게 지금 밤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기름 저 식용유 바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좋은 기름.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짜라라란 블링블링,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 예뻐 보이는 거죠. 화장을 예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거예요? 예쁜 옷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입니까? 첫날 밤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방을 차리는 것처럼 새 신부의 어떤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집안이 넉넉합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바보 두 사람만 고향에 돌아온, 매일매일 먹기 위하여 타작마당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 줍고 그래서 먹고 있는 거예요. 폐지 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귀한 물을 준비해서 목욕도 하고 귀한 기름도 준비해서 바르고 또 그 와중에 옷도 새롭게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나기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기로 지금 나오니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루키 전체에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 좀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준비를 하라는 것. 내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의 준비를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룻을 보아스의 결혼 상대자로 지금 준비시키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날 밤으로 디게이를 잡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밤에 이제 타작을 다 끝내고 나면 잔치를 하고 이제 그곳에 누워 자거든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구라. 그가 내 할 일을 이제 그러면 너희를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정숙한 여인에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리한 부탁이죠. 자고 있는 남자 이불을 들추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누우라는 거잖아요. 자기 며느리에게. 이게 약간 좀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룻이 제 얌전한 줄 알았는데 꼬리가 뺏기더라. 밤에 보아스한테 찾아가서 살살 꼬시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면요, 나오기도 그렇겠지만, 특히 룻은 이방 여행에다가 얼마나 소문에, 악성 소문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유가 있으실 거야. 서로에 대한 신뢰죠.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머니가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 정말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업 노를 자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베들레헴의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룻이 잘 모르지만 룻은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잘 모를 수 있죠. 말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항상 이끌어주고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내 셀 리더, 아니면 내 신앙의 저 친구, 저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한번 그대로 해보리라. 이것이요,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진심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에 진심을 다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 위하여 최대한의 준비를 하시는지. 매주 우리가 예배가 있는데요, 늘 드리는 예배고 내가 늘 교회에 가니까 우리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한 주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참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일에 진심이시라는 것. 그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진실되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첫 단계는요, 순종. 마지막 단계도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룻이 이제 그래서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죠. 깨끗하게 씻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을 것입니다. 예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정숙한 태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그 발 밑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 자다가 이제 보아스가 살짝 이렇게 뒤척였는데 발 끝에 뭐가 느껴지거든요.
놀래서 일어나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달빛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보니까 젊은 여자야. 네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여종은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귀여운 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은 잘 몰라요. 사실 귀여운 물자가 뭔지. 그냥 나오미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건 그가 이렇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였다. 보십시오. 기업 물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루시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좀 예쁜 여자라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나를 꼬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로부터 이렇게 기업 물자에 대하여 들었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구나. 보아스가 지혜롭게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복을 구하면서 네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보아스가 젊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이 많은 나오미를 따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첫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젊은 남편을 새로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보리 타작하는 밭에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룻이 젊고 또 영화 보니까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룻을 향하여 동네 총각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좀 던지는 거. 추파를 좀 이렇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네요. 제가 던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도 젊은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뭡니까? 귀여운 물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길을 쫓아서 지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네가 신실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처음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는 거죠.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때의 선택보다 지금 내 발치에 누워있는 그 용기가 그 진실됨이 더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삶의 얘기를 꿈꿉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알고 지낼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 점점 뭐 이런 사이가 아니라 알고 지내면 지낼수록 더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깊어져가는 그런 어떤 관계들을 꿈꿉니다. 저의 어떠함과 제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만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 안에서 이런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하겠어요? 룻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죠. 당당한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룻도 지금 순종의 세계까지 왔지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거기다가 과부의 이방인의 온갖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여자가 동네에서 유력한 나이 많은 그 남자를 밤에 몰래 찾아가서 입을 뒤축 누웠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그 두려움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그 행동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었는데 그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두려운 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만남을 지속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내 재정을 써도 될까?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믿음의 행동이, 너의 그 이내로운 행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내가 너무 귀하게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6절에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던 나오미의 그 행동에 대한 완벽한 응답입니다. 완벽한 위로고 완벽한 보상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순종하며 행하였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진심을 이제 알겠다. 내가 정말로 네가 기도하였던 그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안다라는 것,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로 백성이 다 안다라고 그렇게 지금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안감들을 다 지금 씻어 없애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요 알아가는데 얼만큼 알아갈 수 있느냐? 순종하는 만큼 알아갈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좋은 약속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좋은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바로 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칩시다. 좋은 자동차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자동차가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바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만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첫 단계는 순종, 마지막 단계도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며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서 이 룻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돌려보냅니다. 날이 더 밝기 전에 아직은 조금 새벽 미명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소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전에 룻을 정숙한 여인으로서 집에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을 시어머니에게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는데 얼만큼 주었느냐?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라. 옷을 이렇게 벗어서 펼치면 보자기처럼 펼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 주었다.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리 6대. 우리가 그냥 한 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우리 1.8리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대 하면은 10리터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2리터짜리 생수병 3다수 5개 정도 들면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건 흔히 생각하는 한 대에 대한 개념이고 유대 랍비들 피셜에 따르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6대라고 하는 것은 한 대가 6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6세아는 2에바이거든요. 3세아가 1에바입니다. 그래서 6세아가 2에바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리터에서는 44리터입니다. 44리터. 그러면 이게 계산이 좀 안 맞죠? 상다수 지금 6개짜리 들면 그죠? 12리터잖아요, 보통. 그거 3개 하고 조금 더 들고 가라는 건데, 지금 밤에 룩 보고 힘셉니까? 그래, 낮에 막 2,3주 막 2도, 3도 막 이렇게 발달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룻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껏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최대치로 최대치의 은혜를 루스에게 담아줬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당되지 못할 만큼도 아니게 루스에게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6대라고 하는 것, 6대라고 하는 것, 7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까웠나? 이런 게 아닙니다. 루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섭섭하지도 않고 어쨌든 보아스가 루시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루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는 저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해주시나요? 하나님, 저 친구들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하하호호 깔깔거리며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저 밖에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날마다 편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것 같은데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라는 어떤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받아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더 주셨을 거예요. 아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만큼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 6대를 주시고 7대를 주시고 100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던 기도, 이 우리 추수하는 기간동안 날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루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자. 일단은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기업 문을자로서 오늘 이 기업 문을 일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텐데 그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되찾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텐데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앉아서 오늘 우리 교회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함께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텐데 그가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요, 믿음의 선배, 이 가정에서 셀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예요. 그리고 룻은 그 셀 리더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셀러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 안에요,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그런 소모임, 셀러입니다. 그리고 리더와 셀러는 그런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 말씀은요, 지금 이 시즌, 오순절 시즌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막 기대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두 가지예요. 이 오순절 기간에 추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룻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룻에게 임하셨던 그 추수의 열매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사업가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를 멋지게 차렸습니다. 그 가게 안에 손님이 오게 하기도 하시고 오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루키의 이 배경이 되는 이때와 똑같은 시기, 오순절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많은 120명의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어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불이 맞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다 누구예요? 청년들이에요. 베드로와 그들은 다 30대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를 막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가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똑같아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키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례하던 종교적인, 형식적인 또 그런 활동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은 것이니 함께 기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아, 루키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루시 다름 아닌 나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과업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목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루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1대1의 친밀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날 주소한 영혼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주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진심으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기업가들이죠. 지금도 오순절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잖아요. 페이스북,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오순절이 되면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루키 말씀 지금도 읽으면서 주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기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죠. 유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업 노릇자, 성경에서 고엘이라고 하죠.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은 몰라주고 하나님만큼은 그 진심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쏟아내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면 생생한 음성으로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수의 주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람 우리 성도분들을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눌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제 삶 가운데 주수가 있고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내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심 다하여 함께하기 원하시고 진심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 상황을 함께 돌파해 나아가며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사랑하시는 우리일까 봅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와 추수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청년인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참 진심 어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또 우리 서로의 관계를 돌아볼 때 참 우리가 진심이 없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으로 관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진심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수의 주인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하며 마음도 누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짓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여 이 주수하신 일을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 다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 다한 축복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그 진심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다해 가도록 합니다. 최대한 주님과 최대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나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때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시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수중의 길거리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주소하게 하기를 위해서 가운데 분성이 지원하는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귀한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름다운 길로 나온다는 하나님의 그 전에 주님을 다녀오시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주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다운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이고 개척한 지 이제 11번째 예배를 드리지만 세계와 열방 하나님 나라를 복합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집중적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노시현 선교사 우리 청년 자매입니다. 30대 초반이고요. 초중반이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한 자매입니다. 터키와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이런 왕의 대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매인데요.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곳에 정말로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자면 우리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백숙경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일하시는 사진인데요. 생각하시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에서 인도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자리를 할 수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힌두교, 여러 가지 어떤 이슬람교의 가르침 안에서 여자가 남자와 함께 동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또 교회를 계속해서 열어가고 계십니다. 가정들마다 여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여자들이 헌신하고 있고 남자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은 예배 중에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귀신이 이제 나타나서 예배 중에 쓰러졌다고요. 그래서 그날 이분만을 위해서 주일 아침에 1시간 반을 축사했는데 이렇게 모든 귀신 쫓겨나고 밝은 표정으로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런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북인도가 강성 힌두교 지역이고 무슬림권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숙경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조나단 선교사님이라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20년 넘게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번 지난 주 중에 이제 공안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는 공안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라고 지난번 만나 뵀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공안에게 적발이 되셔서 지금 짐을 정리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분이 중국 사역도 하셨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크게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 터키와 왕이 되기 위하여 노시안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인도 제자화를 위한 백숙경 성사를 위하여 그리고 중국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정조나단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반을 나가도록 감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우리가 위하여 주셔서 또 터키와 왕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시안 선교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의 사람이 정말 청년의 때에 아버지 심을 자매의 몸으로 아버지 그곳에서 세례를 제하기 위하여 한 명의 목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젊은 원천을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여를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생 아버지 사랑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아버지 역사에 주시는 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가 세계에 알려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인도 성교사의 가운데 주여를 인하여주셔서 백숙경 성사역도에서 아버지 여성 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람 감사를 통해서 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위하여 주시고 성령을 열매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중국 땅을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였던 우리 정준하단 선교사님 아버지 이제 추록 명령을 받고 집을 싸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전 선생님을 하시고 예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주의 은혜로 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또 아버지는 찾고 구하는 자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늘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진심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그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상함이 있거나 눌림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는 것들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향하였던 우리의 진심과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진실되게 속였던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적들을 주께서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뿌리고 수고한 모든 수고 위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딱 맞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6배 넘치게도 채워주실 수 있고 아버지 그보다 못하게도 채워주실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 은혜로 인한 감사가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터키와 왕의 대우를 위하여 수고하는 도시락 선교사와 그리고 또 북인도 제자만을 위하여 여성 사역자를 세우고 어린이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백숙경 선생님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귀한 열매를 있게 하시고 또 20여 년 하나님 은혜로 공안에게 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없던 정준하던 선교사님 이제 추방을 당하여 짐을 정리하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진심 다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젊은의 때에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면 수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들의 이름도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처럼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또 수고하며 이삭을 주우며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삶을 향해 나가는 주님 그 수고함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귀한 가정들마다 귀한 우리 청년들의 두 손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역사를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네. 제가 PPT가 좀 건드려졌나봐요. 컴퓨터가. PPT 한번. 자, 홍요준. 넘겨보세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PPT.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주일로 생겼습니다. 청년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너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요, 이제 타일을 좀 풀고 세미 성장을 하며 좀 복장을 감소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전력도 좀 아끼고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 식장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저희 가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전히 친구 한 명이 같이 와서 가정 식사 예배 드렸는데 어찌나 말이 많던지 집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은 정말 두려움 없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밤이 늦어서 집 앞에까지 딱 태워다 줬는데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오늘 예배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 그 한마디가 예배는 참 그래 즐거운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마음에 던지면서 좀 더 어떻게 그런 즐겁고 영광스러운 예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청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 제 동정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 날 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동교회에서 유교와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 사회를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셨으니 광고를 드리자면 6월 17일은 또 굉장히 복되고 날입니다. 오전 11시. 정말 귀한 날이죠. 유정한 자매, 유정한 변호사님과 결혼하는 날인데요. 결혼식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성껏 진심 다해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안 선교사의 터키와 왕교사, 백수경 선교사님, 고긴도 지사사요, 정준환 선교사님, 중국 NK가 노스코리아 키즈죠. 그래서 북한 탈북해서 참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매달 마지막 주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여전히 태신 주차장, 은혜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광고 끝났고요. 앉아주세요. 제가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좌우 대칭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사람은 저기도 하며 저기도 하며, 겁나게 잘 맞네요. 축복합니다. 진짜 닮았어요. 쟤도 저 닮았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머리 스타일까지,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수밭이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